셋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오늘 특세 몇째 날? 셋째 날. 이제 슬슬 한계가 오는 시점이죠. 매일 하신 분은 모르지만 이제 반쯤 되어지면 슬슬 한계점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저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가 주는 영광,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제 함께 좀 외치겠습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저 바라보지만 마시고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또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뭐가 시작되느냐?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침에는 큐티로, 또한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 통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도 있고 만남의 장송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바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40분 정도를 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부터 갖는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지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영광. 아마 영광하면 어떤 높은 곳, 이런 것, 부귀 영화, 성공, 높아짐, 명예, 권력,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우리들에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차원부터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치욕입니다.
실패입니다. 패배이고 좌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치욕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무엇이냐?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식탁을 갖는 우리가 말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2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자리지요. 자,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한 죄인들을 위한 그런 희생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의미를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 이제 주님과 헤어질 시간, 진지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가슴 아픈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시게 됩니까?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나를 팔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까지 떡을 나누면서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린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도 그에게 끊임없이 선대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어떤 제자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일까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야? 재정부장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요? 아니면 의심스러운 사람을 맡깁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맡기겠어요? 천만의 말씀.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돈깨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긴 사람이에요.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 인간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 못 돼? 못 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 가장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런 분을 배신한다는 거죠. 결국 뭘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이 그에게 올가미가 되었고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요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은 될 수 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되지. 근데 사람이요 마음속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리가 자꾸만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몬 신앙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야. 이거를 섬기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 때문에 변한 유다일지라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는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상응의 벌이 따라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권면과 간절한 붙드심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을 팔기 위함. 주님이 이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의 밀고로 붙잡히시고 끌려가셔서 고초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죽는 그 일밖에 이제 남아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함께 했던 자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건 고난받는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죠. 그분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런 영광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이죠. 오늘 주님은 무엇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하고 자신을 팔러 가는데, 그래서 참혹한 죽음이 결정되었는데 그 순간을 뭐라고 했냐?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으러 가시는데,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데, 참혹한 삶의 자리로 가시는데 그 자리, 그 시간을 뭐냐?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가장 잔혹한 자의 죽음의 형틀,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심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실패, 치욕, 좌절, 절망이 아니라 곧 무엇이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자기 죄로 인한 죽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신 죽으시는 희생이자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냐?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해 사셨을까요?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온전히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이 모든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씌웠고 그 십자가는 바로 영광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받았고 또 끝에 보면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예요? 현재의 과거예요. 다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죽음이 결정된 순간에 이미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어지는 자리,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허망함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무엇을 맺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십자가가 부활로 바꾸어지게 되고 바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영광을 주신다는 것, 이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 고통, 고난이지만 이것이 받기 위해서 기쁨, 감사, 영광이 되어지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것을 바로 영광,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놀라운 믿음으로 영광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너무나도 그때 당시엔 슬픈 자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시게 되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자녀들아,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짧은 시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홀로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후에는 같이 했던 것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다. 한없이 외로운 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진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12제자들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다 도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은 예수님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주제 대속적인 십자가를 그렇게 홀로 쓸쓸히 외로이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34절 35절 보세요. 무슨 계명? 새 계명. 새 계명 뭐예요? 사람의 기준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새 계명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증거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그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말로 하는 사랑일까? 삶으로 드러내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고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며 분쟁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고 헌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본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보고 무슨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란 단어는 많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내 삶 속에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과 헌신이 포함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실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동이 담겨 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이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는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절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십자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와 좌절과 절망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나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끝까지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